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어제 나눈 말씀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들음과 기도함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용사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제 한 명의 사사를 집중적으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믿음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의 흔적을 조금은 크게 남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온니엘, 에후처럼 말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모든 점에서 훌륭하고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 특출나게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기드온의 존재를 알리는 말씀을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미디안에 의해 약탈당하던 시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미디안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추수했던 곡식도 홀랑 다 사라지고 농사일에 도움을 주었던 가축들 남기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아니 겁쟁이로 보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원래 밀은 바람이 잘 부는 이 산등성이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타작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이 땅에 큰 구덩이를 파서 만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하예요, 지하. 따라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포도주 틀에 꼭꼭 숨은 거죠. 우리 예전에 놀던 놀이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딱 그 짝이에요.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해서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걸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절대로 터프가이가 아닙니다. 샌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샌님을 위해 성경의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기드온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키우는 것을 즐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당시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새의 장자는 아주 출중하게 생겼고 사람들이 보면 대단한데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막내,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키우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가보십시오. 저 북쪽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키워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키워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라벤힐이라는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동행하던 여행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출중한 인물이 좀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은 건데 그때 이 어르신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니요. 그저
갓난아이들 뿐이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응애 하고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성품 인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 너는 위대한 인생. 자, 왼쪽 너는 초라한 인생. 이렇게 정해진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에 의해서 노예로 태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아예 작정하고 한쪽은 위대한 인생, 한쪽은 초라한 인생, 그렇게 정하신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들 찬양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저 아이들도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남아있는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다른 것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필요하면 또 물질로도 섬겨주시고 그래야 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이 교육부 시절을 지나면서 꼭 언젠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고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샘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의 눈에 기드온은 샘님이라니까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평균 내지는 평균 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큰 용사로 보입니다. 큰 용사는 시브리어로 끼뽀르 헤하일입니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용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관심을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절대로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용사로서의 가능성 말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큰 용사로 서라. 결코 아직 큰 용사 아닙니다. 지금은 땅구덩이에 숨어있는, 지하에 숨어있는 쫄장부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로 서라.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토요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 친구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고백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고백도 아니고 어느 목회자가 가르쳐준 고백도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잖아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저 고백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 외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긴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게다가 그 불평이 그저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요즘 새로운 풍속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한 부모의 자식들이 서로 닮은 구석을 확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성형외과 출신이냐에 따라 서로 닮은 구석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제나 카피는, 복사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오리지널만이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복사 기술이 크게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복사기가 있지만 복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요즘 복사기에다가 여러분 종이를 놓고 이제 내용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진으로도
출력이 가능해요. 올려놓고 컴퓨터를 연결해 놓으면 복사를 했는데 실제로 결과물은 사진으로 나와요.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인화를 해달라고 그러면 인화도 할 수 있는, 하여튼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책을 만들 때도 척척척 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복사기가 있지 않나.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술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시죠? 방송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언론을 보면 정말 그거 다 봐가지고는 언뜻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카피된 지폐들이 오늘 이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이 예배당에 가득히 쌓여 있어도요,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바닥부터 천정까지 그 지폐가 가득 쌓여 있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잠깐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끝까지 그 지폐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카피는 힘이 없어요. 오리지널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준비해 놨어요. 자, 얼마짜리예요? 우리 아이들 얼마짜리? 10,000원? 야, 너 심하다. 얼마? 50,000원. 예, 잠깐 안 보였어요.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50,000원짜리입니다. 절대로 카피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카피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자, 아까 정진이가 얘기했으니까. 얼마짜리? 50,000원? 아이 또 50,000원이에요? 아이 또 50,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것도 따라하지 마세요. 자, 아주 그냥 짓밟아버렸어요. 얼마예요? 정말로? 한 45,000원 정도 아니에요? 네, 아니래요. 맞습니다. 50,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리지널의 힘이에요. 오리지널만이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스펙을 중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무엇인가 덧붙이면 더 나은 것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막 사력을 다해서 더 가미하고 더 꾸미고 더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격증 하나 더 따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지요. 하나 더 따면 또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요즘은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기발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자기의 개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모든 조건에서 최고의 재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질이 힘이 좋다고 해서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될 때 제일 강합니다. 오늘 어린이부 친구들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많이 들어봤죠? 미국 우주 항공국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이제 무중력 상태, 우리가 이제 우주에 가면 사람이 몸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중력이 없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도 나오는 이 볼펜을 팔았어요, 볼펜을. 이 볼펜은 이 우주에 가면 일반 볼펜이나 만년필을 이렇게 쓰면 잉크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까? 이 일에 무려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특수 볼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볼펜을 이제 판매대 놓고 판매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육부 친구에 속한 어떤 꼬마가 그곳에 방문했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걸 보고는. 뭘 고민하죠? 무중력에서는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기가 막힌 지적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쓸데없는 곳에다가 수천억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연필 가지고 가면 쏘지더라는 거예요, 무중력에서. 그게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도 만년필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도 볼펜을 쓸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었던 연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수천억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관계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만년필도 많고 볼펜도 많아요.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필은 연필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연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서 나온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닮으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닮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닮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몽땅 다 예약을 해가지고 한 성형외과를 통해서 자꾸 닮아버리면 당장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김호순 집사님인지 이광현 집사님인지 배성준 집사님인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오면 곤란합니다.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제가 잠깐 생각해보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어쩌다 한두 사람 닮은 사람이 앉아있어야지 몽땅 다 닮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쌍둥이 자매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강 목사님과 같이 만나봤더니 이 친구들이 쌍둥이긴 한데 쌍둥이들도요 똑같이 닮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쌍둥이조차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만남 이후에 지난 주일에 주일 딱 왔는데 요 친구가 지선이구나. 요 친구가 지영이구나.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알딸딸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드온이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적이 없어요. 꿈도 꾼 적 없어요. 종종 들려오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들으면서 기드온은 별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거지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겠어. 나는 전혀 관계없어. 이것이 기드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기드온아,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다. 너는 큰 용사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 키우는 일을 즐거워하십니다.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꼭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거들랑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까지 챙겨가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뭔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14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마저 봉독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챙겨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을 큰 용사다 부르신 다음에 주신 약속은 한 가지.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마, 뭘 하든지 함께하마, 내가 임마누엘 할 테니 너는 걱정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어깨를 펴라고, 힘을 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보내시는 말씀으로 챙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